나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느낄 때 영적으로 늘 평안이 없는 암흑의 기간을 보내는 것 같지는 않은가요?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이 들어서 사면 초가인 것 같지 않습니까? 주위의 사람들도 나에게 멀리 있다고 느껴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매일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극단적인 생각에 휩싸이지는 않고 있는지요? 나라는 사람의 상태를 볼 때 자주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영적으로는 완전히 침체된 상태이고 경건의 능력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정신분열, 우울증이라고도 말합니다. 사실 여기서 무언가 분석을 하고 의학적인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완벽히 좋아지는 것은 정말 드문 경우입니다. 약을 통해서 잠깐 기분이 나아질 수는 있지만 결국 내 자신과 현실은 변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위적인 도파민을 증폭시키는 행위, 즉 뇌를 잠깐 마비시키는 중독의 행위들을 해서는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술, 담배, 마약, 도박, 음란한 것들, 게임 등등 이러한 것들을 선택한다면 점점 우리의 삶은 더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무언가 정면 돌파를 해보겠다고 결심을 하고 열심히 해도 실제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신앙 상담을 받고 좋은 멘토를 통해서 함께 일어서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게 수고를 해주시는 그런 멘토들은 정말 많이 찾기가 힘듭니다. 제가 폴 워셔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는 이유는 한 형제를 전도하기 위해서, 한 형제를 어떻게든 일으키기 위해서 정말 너무 바쁜 와중에 비행기표까지 다 예약을 취소하고 그 영혼을 새벽까지 붙잡고 권면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멘토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성경에서는 딱 한 가지 답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러한 상황에 계신다면 일어서길 바랍니다. 특별히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서 나오는 이 한 방법으로 이겨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한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결론부터 답부터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을 기다리며 위로부터 오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답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까지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한 형제님이 계신데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형님이십니다. 부산 분이신데 나이가 참 많으셔서 직장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이런저런 환경 가운데 경제적으로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조건과 환경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저랑 늘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래도 서로 신앙인이었기에 신앙으로 서로 위로해주고 힘을 얻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었는데요. 이 형님이 결단을 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책을 가지고 기도실로 갑니다. 부산의 수영로교에서 제가 기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로교의 기도실에서 이 형제님은 끝까지 하나님과 승부를 봅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아마 저가 사역하는 그 사역지로 오기 전까지 이분은 계속 기도했던 걸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형제님을 만나주셨고 이 형제님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무장이 되게 됩니다. 모 선교사님 인도하시는 그 복음을 강력하게 강조하는 학교에 좀 갔다 오셨거든요. 거기서 또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참 이 형님이 저를 오히려 많이 상담을 해주시게 되었는데요. 이 형제님은 지금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목사님이 되셔서 굉장히 들어가기 어려운 좋은 교회입니다. 누가 봐도 좋고 아름다운 교회인데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청빙이 되어서 청년부 담당 목사님으로 지금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 와중에 결혼도 하셨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 두 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시편 25편 5절입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성경 두 구절만 제시했지만 시편 전체적으로 한번 깊이 묵상하시길 권면드립니다. 다윗의 묵상을 보면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일어서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일어서서 승리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다윗의 주위에 400명이 모여드는데요. 이 성경에서는 괴로운 자, 상처받은 자, 기댈 곳이 없는 자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 자기 스스로 자기 한 몸도 지키기 힘든 상황인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옆에 붙어 있다니 이거는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힘든 사람들 옆에 있으면 같이 힘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자세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광야의 상황에서도,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주위에 붙어 있는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고 기다리는 자세였습니다.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기도자의 자세였습니다. 어찌할 수 없을 때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고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지내는 그런 다윗의 이런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실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은 정말 신비해서 놀라워서 입을 다물고 보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책입니다. 그의 묵상이 얼마나 깊은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침체된 사람들이 시편을 보면은 정말 마음에 와닿을 것입니다. 한 번만 꼭 읽어보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정말 할 수 없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 일어설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사실은 우리를 도와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일으키시면은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나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조차 너무나 힘들다, 그러면은 그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해결하면 되리라 믿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매일 규칙적으로 성경책 들고 기도의 골방에 가보시길 원합니다. 정말 힘이 없고 힘이 축 빠지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내 발을 움직여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기도가 있는 곳, 그 장소에 가서 앉아 계시길 바랍니다. 거기까지만 노력해보면 반드시 길은 있고 열립니다. 거기까지 가지 못해서 그냥 그 앉은 자리에서 이 세상의 영역에서 방황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느낄 때, 그때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고 계시는 그 시기임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산적해서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할 수 있고 취해야만 하는 행동은 바로 무릎 꿇고 우리 하나님께 매달리는 길, 그 길밖에 없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힘, 위로부터 오는 능력, 하나님께 주시는 그 신비한 힘, 내 안에 생명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그분께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가길 소원합니다. 제가 이 묵상의 글을 적으면서 되게 참 간절한 마음으로 적었는데요. 사실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셔야 우리는 힘있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선이 커뮤니티 회원님들도 항상 우리 주님만 붙잡고 매달리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항상 구하는 그러한 회원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